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신약성경 113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113면 누가복음 11장 3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만나면 변화됩니다. 9번째 시간. 많이 배웠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려고 신학교 가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연구하는 것이 영적 성장에 실제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데 그다지 변하지 않는 사람을 주변에서 종종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입만 살아있다, 내지는 기독교를 만나면 너무 고집이 세서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듣는 이유가 그것이죠. 성경을 줄줄 외지만은 사는 모습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저거 좀 이상한데 열심히 기독교 믿으면 저렇게 되나?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많은 책을 읽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보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래봐야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성경 읽는 것도 설교 듣는 것도 시들해지는 거죠. 이처럼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우리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 시대에도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예수님의 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변하지 않았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민중의 리더로서 유대인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민중, 보통 백성들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말씀에 대한 해설집도 내고 수백 개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수백 개의 규례도 만들고 민중을 이끌어가는, 율법을 정확하게 해서 민중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역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게다가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율법학자도 나오는데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깊은 전문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시대부터 율법,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복사해서 기록하는 사람들이었고 레위 지파 출신으로 세습직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정 시대에는 왕을 도와서 국가의 중요한 문서를 기록하던 역할도 했죠. 특별히 이 율법학자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훈련받아서 14살이 되면 율법 해석에 아주 통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4살부터 탈무드, 여러분 아는 유대인의 탈무드, 성경에 대해서 해석해놓은 이 탈무드의 보조교사로 활동하다가 열심히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40세가 되어야, 우리는 목사님들이 30세에 안수 받거든요.
40세가 돼야 안수를 받고 율법의 정교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핵심이었고 민형사재판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재판관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전문직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공인된 지도자일 뿐 아니라 율법을 평생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 때문에 가장 많이 변해야 될 사람들이죠. 심지어 이들은 그들의 생전에 예수님을 자주 만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5번이나 예수님이 직접 만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많이 연구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유쾌한 만남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예수를 만났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초대교회가 생긴 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나서 그때야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실제로 예수님이 활동하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동안에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많이 배웠는데 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에서 그들이 왜 변화가 안 됐는지를 살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파, 율법을 연구하는 그 바리새파 한 사람의 집에 초대받아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 초대를 받고 들어갔는데 손을 안 씻었어요. 손을 안 씻는 그 행동, 그래서 손을 안 씻고 먹는 그 행동을 보면서 초대한 바리새인이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기초에서, 레위기나 모세오경의 기초에서 밖에 갔다 오면, 특별히 이방인들을 만나고 밖에 갔다 오면은 더럽혀지니까 몸을 청결하게 하는 유대인의 전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통을 안 지키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는 깨끗하게 해야 될 겉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사람이 깨끗이 씻어야 될 속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고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깨끗하게 갖추고 있었으나 속은 하나도 깨끗이 하지 않았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도 없는 이 최소의 11조라는 구절은 아예 없어요. 그들은 잘 보이려고 외부적으로 나는 이렇게 경건 생활을 잘해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도 안 된 11조는 드렸지만은 사실은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외형적으로 그럴싸한 교인이 되지 말고 너의 내면을 깨끗이 해라. 너의 내면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39절입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아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겉만 가꿨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경건의 모양만 가꾸었다는 것이죠. 겉만 번지르게 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은 항상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장터에서 인사받는 걸 즐겼습니다. 이거는 뭐냐? 회당의 높은 자리,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은 외부의 평가입니다. 외부 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까? 외부를 가꾸는 데만 신경 썼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속은 어떻게 된지 포장지를 잘 포장해야 된다 이런 주의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외부의 평가에만 귀를 기울이고 외면만 자꾸 가꾸면, 내면을 안 가꾸고 외면만 가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평토정한 무덤같이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속에서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겉만 건지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은 썩은 무덤이나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문제는 말씀을 통해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갖췄는데 속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외면도 중요하지만 내면도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외면은 쉽게 드러나 보입니다. 관찰이 가능합니다. 껍데기는 관찰이 가능하죠. 외면세계를 가꾸는 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보이지 않는 내면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세계 안에 인생의 동기와 행동의 동기, 이유가 다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더러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장에 가서 인사받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껍데기는 잘 갖췄습니다. 그런데 속은 시커맸다는 거예요.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한 그 속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내면 세계를 바꾸고 채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우리의 내면을 가꿀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 사람들의 속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만 가득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한 더러움이 무엇입니까? 성경 본문에 악독과 탐욕과 악독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탐욕 그렇게 부린 적 없고 악독하지도 않는데요. 사실 이 단어를 읽어보면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어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탐욕이 무엇입니까? 탐욕이 가득했던 이 탐욕이란 뜻은 잡아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 욕심을 부리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을 뿐 아니라 당장 오늘 내가 가질 수 없는데 내가 오늘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또 미래에 가질 수 있는 건데 지금 당장 가져야 되겠다는 것도 탐욕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반대가 자족과 만족이죠. 지금 상황에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탐욕을 얼마나 부추기고 있습니까?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다른 이의 것을 뺏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게다가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될 것을 독식하면서 딴 사람이 빈곤하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내가 당장 지금 가질 수 없는데 미래에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당장 채울 수 없는 욕망 때문에 빚을 내서 억지로 만족을 추구해가는 시대입니다. 신용카드가 대표적이죠. 내가 돈이 없는데 값을 해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거는 굳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용카드가 필요 없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오늘 내가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악독은 어떻습니까? 탐욕은 그렇다 치고 악독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나는 악독하지 않아요. 이 악독이라는 단어는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악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계획적으로 행해져요. 계획적으로. 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는 이 악독을 방탕이라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본문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예,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똑같죠?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오늘 본문에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악독이라 되는데 방탕으로, 똑같은 본문이에요.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쉬운 성경에는 그 안에 탐욕과 방종이 가득 차 있다. 즉 악독이란 단어를 마태가 똑같은 본문인데 방탕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악독과 방탕이 비슷한 의미라는 거죠. 이 방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사는 것, 자기에게 깊이 빠져서 사는 것. 이런 용례, 이런 단어가 악독이 방통으로 쓰인, 동요로 쓰인 용례를 살펴볼 때 악독이란 말은 자기 자신에게 깊이 빠져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행하는 삶의 태도, 이게 악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나만 위해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악독입니다. 나의 재미와 쾌락과 성공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이웃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공동체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나만 좋으면 돼. 심지어는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조차 아주 부질없어 보이는 것. 자기가 중요하지 가족이 뭐 중요해.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 가정을 아예 결혼 안 하겠다, 자녀도 안 낳겠다, 이런 젊은이 늘어가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중요하니까. 물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개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특정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희생당해온 것은 역사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개인주의 이전에는 이데올로기가 국가 때문에 무조건 희생해라, 그렇게 살아온 게 사실이죠. 그러기에 나란 존재가 중요해지고 나에 대해서 재발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중요해, 이런 생각을 부추기면 아주 곤란해지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만 푹 빠져서 이웃도 가족도 관심이 없고 내 이익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독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성. 그러게 여러분, 탐욕과 악독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언제나 넘실대는 생각과 사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내면의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 찬 내면을 뭐로 바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장 39절 42절입니다.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모든 채소와 11조는 들이되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척, 그래서 11조, 다른 사람이 안 드리는 11조까지 드리지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너희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약한 자의 눈물을 무시하지 않고 억울한 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채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채우고 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많이 연구했지만은 외면만, 포장지만 그럴싸하게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신의 내면은 탐욕과 악독이 차고 넘치는데 그냥 방치해뒀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이 내면 세계를 더욱 개발하고 케어하고 돌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성경을 많이 읽죠. 그런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성경 지식을 쌓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피상적으로 아니까 말씀을 읽고 보이는 것만 그냥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외면만.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하죠. 성경적으로 우리 내면을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본다 한들 깊이가 없어서 자기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이처럼 바리새파형 인간은 내면의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련되게 합리화된 그 악독과 방탕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성도라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내면 세계가 어떤지 날마다 성찰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우리 삶을, 우리의 내면을 돌보지 않으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진실하게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내면을 성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찰이라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건강한지 매일매일 살피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한 그것이 곧 진리인 것처럼 단정하고 그렇게 삽니다. 내가 본 이 세상, 내가 해석한 이 세상, 이게 진리야. 나는 변할 필요가 없어. 유튜브에 재밌는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 영상 중에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을 비꼬은 영상들이 많은데, 중국인들은 공산주의 교육을 통해서 밖의 세상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중화 사상에 물들어 있어서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김밥도 자기 거라 그러고, 김치도 자기 거라 그러고, 태권도도 자기 거라 그러고, 한복도 자기 거라 그러고, 한국 얘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좋은 게 있으면 다 자기 나라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조지와 우물안 개구리죠. 자기의 해석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서구 구라파 아니면 미국에서 교육을 받다가 이게 깨지는 거예요. 중국이 중심이 아니었구나. 저는 중국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던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진짜 진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다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성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찰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성으로 태어나고 남성으로 태어났다. 그건 원래는 못 바꾸는 거예요. 부모님 못 바꿉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병과 싸우는 거 못 바꿔요. 못 바꾸는 현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채울 건가? 이 세 가지로 성찰의 영역이 나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를 해석하면서, 진짜 내 모습을 해석하면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기준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석한 세상, 내가 해석한 가치관, 내가 해석한 관계, 그대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달라요. 상대적이란 말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관점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된 사람들이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자기 관점과 내가 세상을 해석하고 내 삶을 해석하는 그 관점과 해석이 건강한지 객관적인지 항상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 이런 가치관은 사실 실제 사실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게 정확하게 진리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이유는 실제 진리와 실제적인 모습과 우리의 해석이 거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 거리를 줄여가는 거예요. 사실에 가깝도록 해석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쉽지 않은 내면 성찰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밑에도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잘하였다고 칭찬할 수 있게 열심으로 일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진짜 진리와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의 진리와 실체와 내가 파악한 해석이 거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줄줄 외울지라도 말씀으로 내 내면을 성찰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잘못 해석한 그 삶과 관점에 고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 따로,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따로, 나는 가치관대로 살아가거든요.
예수는 바리새인파 사람들에게 성경을 외우고 익혀서 껍데기만 꾸미지 말고 너희 내면을 바꾸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면을 성찰하는 것은 더 착해지란 말이 아니에요. 더 고상해지란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 자신을 더 정확하게 바라보고 실체에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성찰을 통해 자기 해석을 객관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죽으면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남성으로 태어난 거 원래 못 바꾸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여러분, 내가 둘째로 태어났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그건 못 바꾸는 거예요. 앵간해가지고는. 그런 현실을 계속 부인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용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모습은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은 변화할 수 있으면 변하면 되지만 변화할 수 없는 상황은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기 성찰을 하다가 보면 내가 잘못한 부분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내가 이제 돌이켜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의 부족한 모습이 말씀을 통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채워져서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수용과 회개와 성장, 이 셋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관계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너와 내가 다릅니다. 나와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달라요. 그 사람의 인격의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는 내가 맞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맞춰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사람과 나 사람은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수용해야 돼요. 그 사람을 수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관계에 있어서 내가 뱉은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줬다. 그게 말씀을 통해 깨달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 아니라 상처 준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또 다시는 그런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죠. 관계를 맺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상대방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과 소통하는 데 서툰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소통하는 데 서툴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을 배우든지 소통 방법을 배우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이 개발되게 해달라고 하든지 그게 자기 성찰이죠. 그러면 목사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수용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성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놓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탐욕과 악독 관점에 있으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려고 그러면 자기 합리화와 변명만 많아집니다. 이런 신앙은 위험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분 중에 변화는 안 일어나는데 합리화, 변명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은 탐욕과 악독의 관점으로 자기 성찰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성찰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으로 성찰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탐욕과 악독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수용해야 되는지, 무엇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지, 무엇은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 되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맨날 후회를 하는 거죠. 할 걸. 후회는 성찰이 아닙니다. 성찰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한계와 부족한 부분을 냉정하게 발견하고 인지하고 대응하는 게 성찰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변화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말씀으로 보지, 투영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내면 성찰을 계속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내 모습에 가까워지겠죠. 그동안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실제 내 모습은 이거였어요. 차이가 많이 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성찰하다 보면은 내 원래 모습으로 가까워지겠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동안은 해석을, 사람들마다 해석을 삐딱하게 하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해석하잖아요. 사건이 터졌을 때 성찰을 계속하면 그 일어난 실제에 가까워지겠죠. 이것이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 해석이 점점 원래 실체와 진리와 멀어질수록 여러분, 그것은 속임수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속임수를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본질을 제대로 보면서 여러분 나아가는 게 성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내면을 돌아봐야 합니다. 외면을 가꾸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내면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서 내가 이게 부족하고 잘못되었네.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서, 사랑의 기준에서 이거는 내가 수용해야 될 문제네. 이게 조명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자기 내면을 자꾸 조명시켜 봐야 됩니다. 그것이 큐티가 될 수 있겠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단순히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고 암송한도 중요하지만은 그 큐티 말씀을 붙들고 내 내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바로잡혀져 있는지, 아니면 내 내면 세계에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은 없는지 그걸 돌아보는 거죠.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성찰을 요구하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 잘못된 가치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있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성찰하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도덕 교과서 한 페이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가치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왜 읽고 배우고 있습니까? 난 이만큼 안다, 나 이만큼 읽었다. 내 내면이 안 변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찌르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기에 우리의 내면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이 바뀔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5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먹고 책 잡고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성경을 많이 읽은, 많이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에게, 율법교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지식의 열쇠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열쇠, 왜 지식이면 지식이지 왜 열쇠라고 했을까요? 열쇠는 어디로 들어가는, 여러분, 키입니다.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꾸중들은 이유는 율법 교사들이 무수한 지식의 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키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만 안 들어갔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식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식적인 이 키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내면 세계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왔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보다 그 성경의 지식의 열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여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내면 세계가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열쇠예요, 열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성경을 많이 읽고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메시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내 내면 세계의 중심에 모셔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삶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삶을 선택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인인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간다? 변화가 안 일어나죠. 여러분, 기독교에는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내 내면 세계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내면 세계의 가치관과 내가 세워놓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주님이 원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바꾸면서 삶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나 이만큼 성경 알아. 알면 뭐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많이 배웠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채 예수님과는 별개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율법 교사형 신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생 지속됩니다. 인생의 중심이 여러분 예수님으로 바뀌고 평생 예수님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대로 우리의 삶을 맞추고 재조정하며 이런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 이유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중심이 바뀌었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꿨으니까 다 됐겠지. 그런데 나이가 들고 30대, 40대, 50대를 살아가면서 자꾸 산 넘어 산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또 조정해야 되는구나. 또 조정해야 되는구나. 성숙이 끝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지식을 보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지식의 열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열쇠를 20개, 100개 가지면 뭐합니까? 그 열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내 내면 세계에 약하고 부족하고 바꿔야 될 게 무엇인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재조정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자동차 타이어가 다 닳아서 타이어 4개를 갈았어요. 그런데 타이어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휠 얼라이먼트를 하는 겁니다. 4개 바퀴가 조향 시스템이 건강하게 있지 않으면 틀어지면 운전을 해도 차가 쏠리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인생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한 번 조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조정해도 자꾸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충돌하면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삶을 재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바로잡을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네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껍데기만 신경 쓰고 있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진짜 중요한 게 이건데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게요. 매일매일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약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조정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습관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설교 들을 때는 내 삶을 재조정해야지 마음이 들지만 집에 가면 그 마음은 곧 사라져요. 실제로는 조정하지 않아요. 그러기 여러분 기도하면서 친구나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살기로 다짐했는지 알리고 기도 부탁하고 또 점검하고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믿음의 동료 안에서 어떻게 살자 저렇게 살자 점검하고 또 지난주에 그렇게 살았니 물어주고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난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나 혼자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계속 점검하고 서로를 격려하지 않으면 말씀 들을 때는 동의했다가 집에 가면 되돌아가고 말씀 들을 때는 동의했다가 되돌아가고 그러면 변화는 요원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당시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내면 세계는 신경 쓰지 않고 껍데기만 신경 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내면 세계와 인생관을 재조정하지 않고 지식의 열쇠를 수십 개 갖고 있다고 자랑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주일 설교도 빠지지 않죠. 성경 세미나도 듣습니다. 말씀 줄줄 외우고 성경 지식은 해박하나 그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입장을 합리화하고 강화하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바리새파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전체가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될 때까지 변화하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서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면만 바꾼 데 만족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 세계를 성찰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내재화해서 우리의 삶 속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의 원리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안식과 희락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목장이 필요하고 1:1 사역이 필요하고 앞으로 큐티도 할 건데 큐티가 내재화시키는 거잖아요.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 사역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서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세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